제가 학부 때는 전공이 신학이 아니어서 어, 아마 우리 법철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법철학이라는 이 과목을 공부하다 보면 뭐 상당히 법도 낯설고 뭐 철학은 더 힘들고 뭐 이런 아마 상황이었는데, 그때 교수님이 철학을 공부하면서 자신의 힘들었던 점을 이야기해서 많이 공감되고 위로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철학적인 이 단어의 함축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었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평소에 모든 것들을 얼마나 대충 알고 있는지 그렇게 절박하게 느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철학적인 용어, 뭐 법적인 용어, 법철학적인 용어 그런 것들을 좀 지금은 개념을 이해하고 그런 단계를 잘 밟아가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런 데 더 집중하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 이런 말씀들 중에서 기억해 보면 뭐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형이 상학 이런 말들, 예, 표정이 좀 다 그러시죠, 맞죠? 예, 뭐 지금도 저도 형이 상학, 뭐 보통 뭐 영어로는 메타피직스라고 이야기하니까 물리학적인 개념보다는 훨씬 더 위에 있는 뭐 정신적인 영역,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뭐 대충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맞죠? 우리는 다 그냥 그런 상태에서 그냥 아는 척하고 이렇게 서로 헤아려 주시고 하는 여러분들의 너그러움들을 또 오늘도 이렇게 감사히 생각이 됩니다. 그 형이상학이 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맞죠? 뭐 신학, 철학, 뭐 법학 이런 것들이 주로 형이상학의 영역에 해당되는 학문들이라고 보통 이야기는 하죠. 그 여러분들 좀 쉽게 표현을 쓰지만 저도 뭐 그런 때는 좀 이렇게 뭐 쉽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인식 이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인지, 인식 이런 것들도 뭐 담임 목사님 성함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뜻은 충분히 다른데 인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식도 실제는 쉬운 말이 아닙니다. 뭔가를 알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것까지를 말하는 것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 좀 쉽지 않습니다. 철학적 추론, 철학이란 말도 어려운데 거기다 추론을 붙여놨으니까 얼마나 꿰뚫어 봐야 될 게 많고, 연결시켜서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잘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추론적인 사고를 우리가 할지 잘 모릅니다. 거기에다 더불어 현대 뭐 신학적인 그 신학이 아니라 철학 사조 중에 하나가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실존주의 이런 말들도, 실존이란 이런 말들도 실제는 너무나 어렵죠.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인식이나 뭐 추론, 아마 실존 이런 말들을 쉽게 사용하긴 하지만 철학을 전공한 아마 그 교수님이 바라볼 때는 아마 잘못 사용되거나 대충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아마 그런 예들을 들어서 좀 더 우리가 알고 있지만, 들어는 봤지만 아는 척은 하고 있지만 잘 모르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되짚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그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사람들이 어떤 용어나 개념을 머리로 알기보다는 느낌과 짐작으로 대충 아는 경우가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쉬운 예로 더 하나 들어보면 사랑이라는 말은 어떠십니까? 사랑. 사람들은 사랑에 관해서 말하지만 사람마다 사랑에 대한 정의나 기대감들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하면서도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소통이 안 되기도 합니다. 뭐 실제 가정에서 아니면 가족끼리 다반사로 벌어지는 일들 아닙니까? 나는 사랑한다 이야기하는데 책임지지 못하는 말을 하면서 저런 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뭐 서로 간에, 남녀 간에, 아내와 남편 간에, 뭐 아니면 형제 간에, 자매 간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최근에 유명한 책 중에 하나 보면 게리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썼던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이야기해서 조목조목 따져서 잘 책을 적어 놓았더라고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일독을 권합니다. 여러분은 사랑에 빠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사랑에 빠졌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면서도 사실은 그게 어떤 건지 우리가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적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냥 어떤 한 정신과 의사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뭐 사랑에 빠졌다라는 말을 그래도 정의 내려 본다면 유전적으로 결정된 짝을
연합하려는 본능적 구속 욕소다라고 그냥 정의합니다. 정신과 의사가 이런 소리를 합니다. 정신적으로 이분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분이 뭐 생각할 때는 최대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동물적인 어떤 본능적인 감각을 최대한 아름답게 포장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적인 것은 아니니까 사랑에 빠졌다는 이유로 이성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뭐 안 된다, 뭐 이런 말들을 하고 싶어서 아마 정신과 의사니까 이런 정의를 내렸던 것 같습니다.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동물적인 어떤 본능의 욕구에 가깝기 때문에 결국엔 진정한 사랑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이란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사랑에 빠졌다 이런 소리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사랑에 가깝다, 그가 생각하는 사랑에는 더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신과 의사니까 충분히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에 빠져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마 이 정의에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에 빠져서 결혼한 사람은 아마 이 정의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에 빠졌다는 말에 동의하는 분은 우리가 주로 낭만주의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냥 이성주의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느낀 것 감각으로 개념을 아는 것보다 머리로 아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도 결국에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정확하게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는 느낌적 느낌을 주장하든지 자신의 어떤 사고의 어떤 추론을 쫓아서 이렇게 저렇게도 한번 깨워보니까 이것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은 또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자꾸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념 정리가 안 된 사람의 어떤 믿음과 삶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원시적이고 무모하리 많지 어리석다 이렇게 말할 수도 실제는 없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자신의 갖고 있는 상대적인 기준에서 자기가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 사랑이 좀 더 커져가거나 좀 더 깊어가거나 하면 뭐 사랑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하든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그 서론에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이란 말도 우리가 그렇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실존이나 뭐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했던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하나씩 하나씩 알아간다라는 것은 그 개념이나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우리는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결국에는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실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용어에 대해서 세상에서 쓰는 말이다 싶어서 내가 아는 말 넣었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 말 그 정도에서만 이해하다 보면 성경이 말하는 맥락이나 성경이 말하는 그 개념을 우리는 정확하게 잘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엔 성경은 읽긴 읽었는데 그냥 내가 아는 수준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알아가는 데는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개념들도 유난히 때로는 좀 추상적이고 때로는 좀 너무 감상적이다 라는 극과 극에 해당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개념들은 실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일상의 생활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우리가 그래서 그냥 오래 다니긴 다니다 보면 성경을 읽은 것도 있고 또 설교를 들은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또 다른 사람들과 그렇게 말씀의 교제를 나누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계속해서 아마 이렇게 듣게 되고 보게 되고 그리고 나누게 되다 보면 그 안에서 그 의미들을 짐작하게 되어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낌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실제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나오는 분들에게 그 말들이 너무 생소하고 어색해서 얼마 동안은 아마 그 새신자 같은 경우에는 믿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또 믿기도 어려우니까 무엇을 자기가 정확하게 모르는지 질문하려고 하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좀 다른 뜻을 피력하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 또 이렇게 반박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새신자들의 모습들도 우리는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이 아마 읽어보면 훨씬 더 아마 1장이 이렇게 생각보다는 많이 쉽게 넘어가지지 않는 많은 내용들이 그냥 좋기는 좋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바울이 너무 어렵게 아마 이 복음을 아니면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그가 설명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그렇습니다. 7장 앞에까지 7절 앞에까지 했던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은혜라든지 예정이라든지 구속이라든지 아니면 구원이라든지
믿음, 회개, 용서 이런 것들은 어떠십니까? 앞에 법철학적인 용어를 설명해 주셨던 그 교수님의 말이 선뜻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단어 자체도 생소하지만 그런 단어나 개념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이해는 일반적인 이해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아마 생각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교리 공부를 뭐 천주교에서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좀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나서 요즘에는 개교회마다 이제 여러 가지 성경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 공부도 따로 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의미가 분명치 않아서 결국에는 질문을 하게 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고 치면 어떻습니까? 그럴 때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무조건 믿어야지 자꾸 따지고 물으면 결국에는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이런 핀잔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도 못하고 그냥 막연히 믿었던 경우도 뭐 개인적으로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뭐 저는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하다가 좀 우리가 시균이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생각이 그 안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물어봤는데 그것 때문에 청년부 우리 회원들 사이에 훨씬 더 사이가 많이 좋지 않았던 그런 기억도 있고 거기에 제가 아마 제일 앞장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중에 후일담으로 들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쩌면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소하다 싶은 그런 용어들을 우리가 오늘 좀 같이 생각하고 나누면서 오늘의 말씀 어떤 그 맥락에 더 깊은 은혜에 우리가 강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실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도 결국 속량이란 말, 제사함이란 말 언어가 하나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보혈로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개념도 실제 그래서 참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찬송가에서 많이 나오는 대로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죄를 씻었다 라고 말하고 그걸 다시 생각해봐도 보혈로 깨끗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무슨 뭐 해독제나 세정제가 되는 우리가 그런 정도로 이해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들도 분명히 여기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누가 하냐면 실제는 이단 중에 뭐 이단으로 아주 꼽히우고 뭐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계를 신천지와 더불어서 휘둘렀던 통일교의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던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일명 피가름 교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서 아마 어떤 생각을 그렇게 했냐면 뭐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문선명 씨와 비슷한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그게 있는데요. 교인들 중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간의 몸 속에 결국엔 더러운 피가 흐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죄로 물든 그런 어떤 더러운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몸 속에 흐르고 있는 더러운 피를 정결케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좀 조금씩 한 50% 정도 아니면 60% 정도, 70% 정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히 사람이 생명과 인격이 피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어떤 문학적인 표현들 때문에 아마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던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죠. 혹시나 범죄자 집안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부모나 조상의 자손들이 뭐 이렇게 늘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한 마을에서 만약에 누가 살인자 집안이 있었다, 살인자가 있었던 그런 집안에서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두고두고 입방아에 오르락내리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안에는 살인마의 피가 흐르고 있다. 저 집안에는 살인마의 피가 흐르고 있을 거야. 아니면 또 어떤 집안에는 역사적으로 일본과 친하고 일본을 통해서 수많은 이익을 얻었던 그럼 우리 일명 친일파라고 이야기하는 집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 집안에는 매국노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똑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뭐 실제로 그들의 피가 남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범죄한 사람의 자손이라는 그들 나름대로의 좀 이렇게 비유적인 문학적인 하나의 표현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특별한 효능이 있어서 죄로 더러워진 인간의 피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여기서 피는 결국에는 죽음을 의미할 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피는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피에서 뭐 죄를 사하는 효력이 있다든지 피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신비한 능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결국에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문선명이라고 이야기하는 통일교회 창시자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 이단들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생각해 보면 비교 종교학적으로 저도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던 기억들을 다시 떠올려봐도,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하나씩 추적해봐도 그 안에서 피가름 교리를 통해서 그들은 다 자기들 나름대로 깨끗한 그러한 자기 자신들이 이단이다, 이런 것들을 마치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들의 어떤 하나의 어떤 그룹을 이어서 거짓이 거짓을 물고 있는 그런 이단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보다는 그 뿌리를 찾아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한 식으로 만약에 생각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을 때 물과 피를 많이 쏟으셨잖아요, 맞죠? 그럼 물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사람의 어떤 체액에 관련된 것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그 피는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창을 찔렀던 로마 병정이 있었으면 로마 병정이 차를 찔렀을 때 분명히 마치 살인자는 피를 번복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뭐 그것을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니까요. 그럼 창을 찔렀던 그 사람, 그 로마 병정이 그렇게 했을 때 피가 분명히 튀었을 텐데, 그 피가 이제 튀었으면 로마 병정 중에서 뭐 그 사람은 그러면 예수의 피로 그가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도 결국에는 뭐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로마 병정에게 튀어봐야 그 피가 결국에는 무슨 신비한 효력이 있는 게 아니니까, 제3의 능력이 그 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통해서 뭐 어떠한 효과도 전혀 없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 지금 피가 생명을 상징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여기서 피는 똑같이 죽음을 의미할 뿐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결국에는 죄를 용서받게 했다라는 말 정도로 우리가 그 의미로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사형을 집행하게 되는데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대신 죽음으로써 그를 살려줄 수만 있다면, 그러면 여기에서 그것이 바로 죄를 용서하는 죽음이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속 혹은 속량이라는 말은 결국에는 값을 지불하고 결국에는 산다라는 뜻이거나 값을 지불하고 나서 결국에는 자유하게 해준다라는 말이 있다는 것이죠. 구속은 산다는 말이고 속량이라는 말은 사서 자유하게 한다라는 의미까지가 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실제는 구속이나 아마 속량이라는 말이 지금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요, 이게 사실 좀 이해를 제대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서 자유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실제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에게는 아마 이러한 속량이란 말을 아마 그 의미나 이미지가 그 아주 분명하고 생생한 단어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바울이 아마 이 말들을 썼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속량이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저의 경험에 비춘 이야기지만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다 싶어서, 실제는 이 구약에서 속량이라는 단어가 노예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사용되기 때문에 저도 제가 뭐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키웠던 제가 만났던 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집에서 강아지를 실제 좀 키웠던 적이 있는데요, 그 강아지 이름은 그냥 그때 뭐 강아지 이름은 아무 때나 붙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아이들이 뭐 충분히 동의하고 좋아했던 그런 맹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 아내가 그 강아지에게 아마 맹구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은 멍청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바보라고 이야기해서, 우리의 바보의 뜻이 뭡니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은 있으시겠지만
바다의 보배라고 하는 그런 만큼 아주 사랑스럽고 귀엽다라고 그렇게 아마 이름을 지어줬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뭐 어떤 의미에서는 또 저를 빗대어서 마치 이야기하는 것 같다 이렇게 저만의 착각으로 그냥 이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그래도 맹구 좀 바보스러운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그런가 보다 싶어서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기도 합니다. 저도 제 아내 이야기를 그렇게 아주 귀담아서 잘 듣지 못하다가 자꾸 무엇을 놓친다라고 한 번씩 지적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이름 붙인 것 같은데 제가 좀 못마땅했던 날이 아마 뭐 우리 아내에게도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연히 강아지를 붙들고 유독 맹구라고 자주 부르면서 이렇게 계속 대화했습니다. 맹구 너 혼날래? 아니면 맹구 너 왜 그래? 맹구 너 그렇게 해서 되겠어? 뭐 이런 이야기들이 한 3년 타로 이렇게 쭉 나오죠. 그때마다 제가 공연히 좀 마치 주눅이 들고 제가 무엇을 또 잘 못 알아들었는가 보다 이런 생각들을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좀 어디론가 좀 내가 지금 숨어야 되는 타이밍인가 이 때를 이렇게 좀 자꾸 제가 잘 못 맞추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뭐 제 아내는 또 우리 아이들은 그 강아지를 굉장히 예뻐했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면 제 아내가 강아지를 안고 저를 맞으면서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맹구 아빠 오셨다 이렇게. 저는 그러면 뭔지는 모르지만은 상당히 이렇게 저는 개를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는데 근데 좀 등골이 약간 뭐 오싹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 저는 동물을 좀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물릴까봐 싶어서. 예, 물린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냥 물릴까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결국에는 강아지하고 친해지는 건 어렵더라고요. 뭐 고양이는 좀 더 어렵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제가 이런 강아지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율법에 의하면 집에서 기르는 동물이 이웃집 사람을 물어서 해를 입히면 그 동물은 반드시 죽여야 했습니다. 신명기나 이런 데 말씀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뭐 애완동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반려견 이런 개념들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확실하진 않았으니까 그 모든 경우에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뭐 관리자의 책임을 묻는다면 그 개의 주인을 결국엔 죽여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동물의 주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동물은 죽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그 동물을 너무 아끼면 어떻습니까? 죽은 사람의 가족을 찾아가서 큰 값을 지불하고 결국엔 동물을 살리는 경우도 율법에는 있었습니다. 그때 지불하는 값이 여러분들이 지금 좀 이해가 잘 안 되셨겠지만 그러나 지금 구약에서 말하는 구속의 값, 결국에는 이 큰 값이라는 것은 속전 이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구속의 값을 지불하면 그 동물은 사람에게 해를 입힌 죄가 사함을 받아서 다시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다면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에게 지금 그 값을 지불하신 것일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탄에게서 사셨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사탄의 종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음으로 그 값을 사탄에게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해서 결국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이 되는 거죠. 우리는 사탄에게 죄를 지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사탄에게 죄 지으신 분 있습니까? 앞으로 자유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게 죄를 지은 적도 없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어떤 지불해야 할 죄의 값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에게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결국에는 사탄의 어떤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했던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사탄을 그들이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자꾸 있더라고요. 선악을 구분하듯이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있으니까 사탄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 이건 사탄교에서만 해당되는 일이 되겠죠. 우리들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주인으로 모시고 싶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또 대부분은 어떻게 남아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좋아하고 우리 자신을 우리는 숭배하고 우리 자신을 주인으로 삼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사단은 한 번도 자기를 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죄의 근본이 결국엔 여러분들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단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고 키워나가는 이런 일들이 결국에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할까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만큼이나 사단의 어떤 힘이 강력하다는 그런 나름 이제 가지고 계신 어떤 지식에 추론해서는 아마 그렇게 자꾸 이렇게 사탄의 어떤 덩치를 키워주고 싶고 그렇게 말하고 싶고 아마 그렇게 보고 싶으신 모양입니다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나님께 맞서는 자가 아니라 성도를 끊임없이 때로는 참소하고 거짓 비방해서 하나님 나라를 흔드는 자들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그런 마음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꽤 힘이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정확한 개념들을 우리가 나누어 본다면 사단은 하나님에 비해서는 전혀 힘을 쓸 만한 자가 못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자신의 원래 전략과 전술에 맞추어서 사단의 일들을 함에 있어서 결국에는 최고의 전략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섬기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마치 자신은 앞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마치 조종자가 되어서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좌로우로 마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사단은 이런 짓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옥은 누가 다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단이 가야 할 곳이니까 사단이 다스린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사단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사실 사단은 지옥에서 가장 고통을 당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지옥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니까요. 그럼 지옥은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옥에도 계십니다. 무소부재에서 지옥은 뺀다 이런 말들이 혹시 여러분들이 믿는 교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믿고 있는 진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결국 불행을 자초한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죗값을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것은 결코 말도 안 되고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죄인이 결국은 불쌍히 여겨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대적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스스로 죽임을 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된 자를 위해서 결국에는 원수 같은 우리들 때문에 당신의 아들의 목숨으로 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조금 전에 이 속전이라는 말을 이야기할 때 사람을 죽인 짐승을 구하기 위해서 지불한 값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구속의 은혜라는 것은 말로 다할 수 없이 엄청난 것인데요, 그것을 한낱 동물을 위한 구속의 값에 비유함이 여러분들 좀 생각할 때는 너무나 목사님이 좀 가볍게 예화를 든 것이 아닌가, 빙구 이야기, 맹구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 가볍게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니요, 사실은 실제는 그 반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라는 것이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들린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유는 이 사건이 마치 동물을 구속하기 위해서 주인이 그 동물 대신 죽었다라는 것과 지금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비교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해외 토픽에나 나올 만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뭐 최근에는 보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제 그 명품 브랜드 중에서 디자이너가 죽었는데 자신의 재산을 뭐 고양이에게 상속시켰다, 마치 이런 이야기처럼 황당하게 그지없는 이야기가 지금 오늘의 여러분들이 이 구속의 사건, 이 구원의 이야기 가운데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황당한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의를 느낄 수 있습니까? 아니,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여러분들 마음에 좀 와닿기는 하십니까? 부모가 사랑하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 대신 죽음을 택했다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동의합니다. 아름답다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랑하는 친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친구의 죗값을 속량하고 구원했다라고 하면 그런 친구를 둔 사람은 정말 부럽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건은 그런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구속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예를 여러분들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개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지 개의 존재 가치를 없다라고 하거나 뭐 요즘에 숫자가 얼만큼 되는지 제가 다시 기억은 잘 안 나지 않지만 뭐 애견인들,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 저는 반대하거나 그 사람들을 뭐 힐난하거나 폄하하고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오해는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개가 다른 사람을 물어서 그 개를 죽여야 하는데 주인이 그 개를 살리기 위해서 주인이 결국에는 죽기로 했다면 여러분들 그게 말이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동물을 살리고자 싶어서 사람이 죽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는. 그런데 이것은 더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 개가 사람을 물어서 죽여야 했는데 주인이 그 개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지금 대신 죽이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개를 무지무지 사랑하는구나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불의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과연 공평한 것인가? 우리 그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거룩한 자기 희생이니 고귀하고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우리가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속전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위한 자기 희생의 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숭고한 사랑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개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인 것은 숭고한 희생과 사랑의 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불의한 일이고 이것은 일명 미친 짓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은 일은 단순히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용납할 수가 없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을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좀 와닿아지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자기가 죽어야 하는 대신에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하나님에 해당하는 격도 없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사랑을 속전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셨는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사건은 결국에는 불의하고 미친 짓으로 우리 보일 때 하나님의 사역은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가 제대로 느껴지기 시작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그 말도 안 되는 일 앞에서 그 어느 누구도 자기 자랑이나 자기 공적이나 자기 자격을 논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주를 위해서 많이 충성하고 희생하고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소홀히 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들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나를 사랑하셨으니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살겠다고 이런 말들도 좀 격조가 맞지 않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아마 그 은혜를 갚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갚으려는 시도 자체가 우리에게는 무의미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이 속량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누구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우리는 도저히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큰 은혜가 자기 가운데 놀랍게 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극심한 고난이나 가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확인할 수 없어요. 또 때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주셨다는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추워도 조금도 우리는 의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저를 위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할 때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니까 그 정도는 하시겠지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런 넉넉함이 있으시니까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편에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이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흉내내는 사랑이고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바로 그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의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가난과 질병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그 앞에서 우리의 성공을 자랑하고 때로는 우리의 실패 때문에 우리는 낙담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랑 앞에서 옛날의 영광을 아시아하면서 후회하면서 한숨만 우리는 지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해 주셔야지 이따위 소리를 감히 하나님 앞에서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면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으로 당연하게 생각할 때에는 저는 세상의 고난에 내가 좀 분노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내가 조금씩 의심해도 좀 괜찮지 않나, 믿는다는 것은 의심도 포함되는 말이다, 저는 그렇게 쉽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음을 우리가 무모하고 말도 안 되는 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 앞에서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낙심해서도 안 되고 낙심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들을 때 이것은 바로 미친 짓이다, 이것은 너무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받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때만 우리는 이 놀라운 속량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우리는 무언가 이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는 조금씩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라는 말에 큰 떨림이 있었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나 정도면 좀 이해하지 않았나 이렇게 꺼드럭거렸습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했고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야기해 주시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참 좋고 선하신 분이다 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은 여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게 불의한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저는 자꾸 낮추어 보고 있었던 것이 저의 낮아진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오만이고 교만이었음을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는 것은 말도 안 되고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은 부당하고 불의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 7절에 그렇게 표현하죠.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비로소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번에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단기 선교를 지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일본이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서 제가 나름대로 또 한번 답변을 오늘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어서 그렇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맞습니다. 굳이 일본 선교는 마치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바뀌는 우리나라의 국격이나 위상에는 좀 걸맞지 않는, 일본의 국격이나 위상에도 좀 걸맞지 않는 그런 것이 우리는
일본 단기 선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일본 선교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지금껏 말씀드린 은혜의 풍성함에 비추어 보면 어떻습니까? 일본 선교야말로 가장 은혜다운 그런 선교, 풍성한 선교가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전에 다녀왔던 캄보디아나 우즈벡이 뭐 선교의 대상지로서 부적합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캄보디아나 오히려 더 우즈벡보다는 일본이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가장 가깝지만 가장 먼 나라. 도저히 이웃 사랑은 가능하지만 원수 사랑은 무리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간장 종지만한 우리의 그릇에 대비해 보면 우리의 자금과 부족함이나 아니 우리의 자격과 공로를 넘어서 결국에는 도리어 우리의 불의함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하나님의 파격적인 선교,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일본 단기 선교, 일본 선교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교적 교회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는 조그만하게 동참할 뿐인데도 말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굳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 속량의 은혜를 설명하고 싶어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결국에는 어처구니 없는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사랑, 비교할 수 없는 사랑, 가늠할 수도 없는 사랑, 무지막지한 사랑, 우리는 그런 것을 지금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당시 에베소 교회들의 어떤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환난이나 핍박이 많았던 그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지금 상기시켜 주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서 예정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속량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기에 우리가 결국에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겨우 흉내내는 말을 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던 그 무지막지하고 놀라우신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은혜에 늘 감격해야 마땅할 것이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산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흉내내는 사랑이라도 내가 그 사랑과 내가 충성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 벌레만도 못한 나에게 그 속량의 은혜의 풍성함들을 늘 더딥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또 내일도 또 한 주간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